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자손들의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했던 모든 인류를 홍수 심판으로 멸하셨지만 의롭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이 노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써가십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노아가 이 술에 취한 그 연약한 모습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을 보십니다. 감추어진 마음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실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술이 깬 후에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기 형제들에게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야벳을 번창하게 하셔서 셈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 실수한 모습을 보고 노아의 자녀들이 한 태도에 따라 노아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주합니다. 노아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저주하고 축복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어서 함이 한 일을 알고 먼저 막내 아들 함에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기 형제들에게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아멘. 가나안을 언급합니다. 첫 마디부터 저주를 선포합니다. 너는 셋과 야벳의 천한 종이 될 것이다. 아주 비참한 종 중에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원색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셈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합니까? 26절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바라며 아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먼저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벳에게는 어떤 선포를 합니까?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번창하게 하셔서 셈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벳은 창대케 되고 셈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요 철저히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 끝까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노아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사람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왜 그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또 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에 대한 올바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그룹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리더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이 질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먼저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소그룹 리더가 부족하고 실수해도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오히려 더 대적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할 때에 롯에게 먼저 순서를 양보할 정도로 아브라함은요 순박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누가 저주했습니까? 바로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 자들,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대로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노아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요,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악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괜히 해코지하고 얼굴만 보면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악하고 죄를 저지르고 세상적인 사람이 오히려 멋져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리더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함으로 이 자기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함으로 자기가 저주를 부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아버지께 한 태도에 따라 그들의 후손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가인의 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가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 가인의 계보, 그 후손들에게 저주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과 저주 이후에 이 세 자손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살아갑니까? 창세기 10장 1절 이후부터 계속 나옵니다. 먼저 야벳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박, 도갈마.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시스, 깃딤, 도다님이었다. 이들 야벳의 자손들은 종족과 언어와 나라별로 섬과 해안 지역에 흩어져 살았으며 이들이 바로 해양의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아멘. 야벳이라는 이름은 확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벳 족속들은 북쪽으로 계속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북쪽으로 계속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야벳 자손들은 북방 14개 민족을 퍼져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주로 섬과 바닷가 그런 지역들, 해양 지역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벳 족속은 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유럽 일대를 거주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번창하고 또 가장 먼저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함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며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이고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아멘. 함이라는 이름은요, 덥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주로 더운 이 이스라엘에서 남쪽 지방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라비아 이런 지역들에게 이 자손들이 퍼져 살았습니다. 특별히 니므롯, 미츠라임, 가나안은 어떤 민족들을 형성하고 그들의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이 미츠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애굽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을 함의 땅이라고 언급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후손들만 보면은 8절에서 12절 나오는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반역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통해 함의 자손들의 특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제국을 건설하는 창설자가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의 자손이 항상 셋의 자손보다 세상에서 더 번창했습니다. 함의 자손 중에서도요, 대제국, 최대 강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니므롯 자손들이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건설하는 주동자가 됩니다. 니므롯은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대적하여 사는 사냥꾼들이었습니다. 니므롯은 바벨론 왕조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츠라임. 미츠라임은 애굽이라는 뜻인데 이 자손들은 동쪽, 이 북아프리카, 이집트, 삼각주 나일 이 근처에 거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은 창세기 10장 15절에서 20절에 11아들을 통해서 7족속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나안 7족속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조상이 됩니다. 이때 가나안이 차지한 땅은 세상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좋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함 자손들은 중동에서 시작해서 주로 아프리카 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셈 민족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셈을 누구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여기에도 먼저 함의 계보를 먼저 나누고 축복을 받은 그 셈의 계보를 나중에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셈의 계열을 맨 나중에 이 소개하는 문장 어법을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셈을 누구의 조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벨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벨은요 셈의 증손입니다. 에벨이라는 이름은 강을 건너는 자, 강을 건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후에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속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벨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에벨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이었습니다. 셈의 거주지는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나와서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 중국, 몽골, 그리고 한국, 또 일본 등 이렇게 계속적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그래서 성경적으로 셈 족속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셈의 후손은 종교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셈족을 통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셈의 후손들은 종교성이 굉장하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세계의 유명한 종교 발상지는 다 이 셈족 속에서 나왔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교, 도교, 유대교, 세계의 중요한 종교를 다 이 셈족에서부터 발전시킨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나누어졌습니까? 오늘날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족속, 패밀리, 두 번째는 방언, 랭귀지, 세 번째는 지방, 지역, 랜드입니다. 네 번째 나라, 네이션, 이렇게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누어졌습니까? 야벳 자손들이 인도, 유럽,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 지역을 자리 잡았고, 함의 자손들은 동북 아프리카, 남아라비아 지역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셈의 자손들은요 26민족, 페르시아 이 북부 지역, 서부, 아시아 이렇게 나눠져서 총 70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2000년, 3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날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모습을 보고 그 수치를 덮고 가리는 그 반응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셈과 야벳, 그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하면서 이 저주 가운데 들어간 함의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기를 원하는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를, 목사님을 존중하는 그 저주가 아닌 그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대하며 조롱하고 무시하던 모든 자리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세워주며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귀한 모든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